내 일신장이 드는 거고, T가 있었다면 그거는 일신장이 아닌 거고, 그러면 일신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물론 우리가 영혼에 들어간다, 영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을 선택해도 그것도 영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살을 선택하는 영혼과 공을 선택하는 영혼도 또 다 같은 내고, 그러면 일신장이라고 했을 때, 이 일신장은 그 나머지 다른 어떤 사적인 신장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어차피 일신장도 각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을 선택하면 그건 일신장이고 그것도 각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게,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그 원소로서 한번 이렇게 인간 세상에 이렇게 올 때에 그때는 각이 없는 거잖아요. 각이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각이 없는 상태가 일신장이라고 하면, 일신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물론 영혼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나의 그런 태초의 그런 어떤 원소의 그런 그 에너지 상태를 일신장이라고 하는 건가?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요? 네. 풀어보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는 금방 각이라 하셨잖아요. 일신장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각이 있고 일신장이 있으려고 하면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우주에 있을 때는 육신이 없었거든요. 스스로 있는 원소 에너지 신들이었거든. 그럼 원소 에너지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각도 없고, 그죠? 일신장이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대우주의 신들로 있을 때는 내가 어떤 환경을 접하면요,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고 축적시키는 거죠. 지식을 접할 때가 아니거든. 왜? 그때는 지식이 안 나왔던 거예요. 지식이 없었거든. 그냥 무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뭐였냐면 물질 에너지 하나 있었고 비물질 에너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에너지를 뭐라 하냐면 스스로 있는 대자연의 총덩어리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면 대자연의 총덩어리, 이 물질 에너지를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물질 세계를 운영하는 세포들이 있었는데 그 세포들이 바로 뭐냐면 이 원소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지금은 비물질 에너지고 물질 에너지고 인간이라는 말도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비유가 적절하게 지금 표현하면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대우주에 스스로 있는 기운이 두 개가 있었는데 누가 만들어내서 조물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 에너지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했었고 그 물질 세계를 운영하는 운영의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신이라는 말도 쓰고 또 영혼신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원소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데 왜 원소 에너지라는 말을 쓰냐면 입자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입자잖아요. 그럼 뭐 원소 말고도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있는 뭔가 이름이 있다라면 다른 이름을 붙이겠는데 우리가 지금 갖다 붙이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소 에너지다. 여러분 원소 에너지가 내가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니까 원소 에너지를 갖다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라고 지금 멘토가 설명하냐면 영원신이다. 비물질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우주에 있을 때 이 원소 에너지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뭔가가 좀 탁해져가지고 30%가 발화돼가 정확하게 빅뱅이 일어났거든. 그럼 빅뱅이 일어났을 때 천지가 이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천지가 창조되었냐? 아니죠. 스스로 있는 기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물질 하나하고 비물질 하나지. 하나님 하나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 신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천복이 뭐라고 지금 했냐면 천지인을 설명했어요. 그죠? 천극장, 지극장, 인극장. 그러면 천지인이면 대우주에는 무슨 기운만 있냐면 이 3기 말고는 없는 거죠. 천기, 지기, 인기. 천지를 갖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눠놨지만 결국에는 하나거든. 그래서 70%는 우리는 뭐라 하냐면 대우주라고 하고 30%저 은하계에 있어. 그죠? 요 지구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물질세계거든. 여기 갖다가 지상이라고 그래. 지상을 갖다가 우리는 지기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모르면 저 은하계는 우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저 우주가 아니고 저거는 소우주, 정확히 지상이에요.
그러면 70%의 물질 에너지는 저 대우주에 스스로 있고 30%의 물질 에너지 가지고 지금 천지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은하계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저 태양계, 은하계가 전부 다 뭐냐면 지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지상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고 두 개로 탁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폭발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탁해진 30%의 원소 에너지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이면서 물질 세계를 전부 다 운영하던 주체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이면서 물질을 갖다 전부 다 어떻게 끌어당겼던 거예요. 끌어당긴 이 물질이 뭐냐면 한 꼭지 지점에 딱 모여가지고 이때 폭발을 했는데 원소 에너지가 부딪힌 게 아니고 물질 에너지, 음량이 있잖아요. 음량이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킨 거라. 그러면 이 폭발력 때문에 무엇으로도 쪼갤 수 없는 이 원소 에너지 우리 신들이 너무나 큰 폭발함 때문에 전부 다 산산이 조각이 난 적이 있었죠. 안 그래도 대우주에 있을 때 스스로 탁해져가 30% 불완전한 이 원소 에너지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였는데 엄청나게 지금 폭발 때문에 이 원소 에너지들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무엇으로도 쪼갤 수 없는데 그때 빅뱅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산산이 쪼개진 거죠. 이 산산이 쪼개진 것들이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행성을 만들면서 물질 에너지 세계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질 때 이 원소 에너지들도 내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 원소 에너지들이 한 곳에 전부 다 자기 주파수대로 왜? 원소 에너지들이 전부 다 자기 입자의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모이는데 엄청난 수억 년의 또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산산이 조각난 이 원소 에너지 다 조합이 됐냐면은 저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 말고 그죠? 그 너머에 있는 은하계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은하계가 전부 다 태양계를 이루고 은하계가 다 완성이 될 때 그때쯤에 우리 원소 에너지들도 전부 다 자기 주파수에 맞게끔 전부 다 결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원소 에너지들이 결합이 되는데 수십억 년이 또 흘렀던 거죠. 흘러가지고 이제는 뭔가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부결 설명할 때 천을 갖다 제일 먼저 놨어요. 일시무시란 말 정확히 놨어. 일시무실이 뭐냐면 청지창조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분별이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대우주에 있을 때 이러가 원소 에너지 있을 때는 분별이 있었냐? 분별이 없었어요. 왜? 그냥 말띠 맑은 신들이었지 육신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도 일어날 수가 없고 분별도 할 수가 없고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은 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청지가 창조가 되면서 뭐가 분별되냐면 천상계하고 지상계가 정확하게 분별됐어요. 요거부터 분별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은하계에서 이 지구까지 갖다가 지상계를 했으니까 소우주라고 했으니까 30% 물질 세계로 만들어낸 빚어낸 땅이거든. 그럼 전부 다 이거는 뭐냐면 천지가 분리된 거예요. 이때부터 천과 지가 뭐냐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을 지금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각을 말씀하셨는데 그 각이 뭐냐면 전부 다 천지가 창조되고 분리되면서 분별을 낳아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영혼신들이 조합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댔잖아요. 수십억 년이 걸린 다음에 인간의 육신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내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신들의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구를 갖다가 아주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그 매끈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수십억 년이 또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 인간이 진화할 이 몸뚱아리가 정확하게 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화가 완성이 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 지금 뭐 닭도 있고 뭐 침팬지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 그다음에 벼룩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말도 있고 오만 식물 동식물들이 다 있는데 이 동식물들이 성장할 때 정확하게 거기 맞게끔 성장을 다 했던 거죠. 뭐부터? 박테리아부터 해가지고 진화 발전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될 것도 뭐냐면 닭은 닭대로 진화 발전이 끝났고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진화 발전이 끝났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대로 진화 발전이 다 끝났어요.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진화 발전이 다 끝났어.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조물할 때 이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얼룩말이 되고 바퀴벌레가 되고 원숭이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이 전부 다 뭐 침팬지나 원숭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침팬지가 원숭이가 아니고 동물로 전부 다 진화 발전한 거는 맞는데 인간의 영혼 신이 독행될 때는요 다른 동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뭐냐면
침팬지나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인의 진화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던 거라. 근데 인간이 될 육신이 뭐냐면 몸뚱아리가 정확하게 진화 발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호모 에렉투스, 그죠? 동물이 직립보행할 때 똑바로 서서 머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다리가 쭉 펴가지고 관절을 쭉 펴가서 걸어갈 때 요때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영혼신 하나가 이 몸뚱아리에 독힐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거쳤거든. 왜? 영혼신이 하나 정확히 도킹이 돼야 되는데 이 도킹이 될 때 자연하고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연결성을 줄 수 있는 뭔가가 하나 분명히 만들어져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 에너지라는 2차원의 에너지였던 거죠. 이 마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정을 갖다, 하나님이 이 우리 영혼 신들의, 인간들의 마음을 갖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에너지라는 놈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간이 실험을 많이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거인도 있었고 난쟁이 시대도 있었고 중간 시대도 있었고 엄청난 시대를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마음 에너지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에너지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저 우주에는 6,006개의 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그에 맞게끔 정확히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인간의 혈도 몇 개냐면 6,006혈이 있는 거죠. 그래서 6,006혈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영혼신화를 독행시켜가지고 마음 에너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어느 때 정확하게 6,006개 혈에다가 내 영혼신화를 정확하게 독행시켜 보니까 마음 에너지가 정확하게 생성이 됐던 거예요. 이 마음 에너지는 뭐냐면 이 차원의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에너지, 물질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영혼신이라는 이 비물질 에너지가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마음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는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하고 우리의 비물질 에너지가 결합된 파장으로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비물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2차원의 에너지라.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동물은 그냥 동물의 육신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마음 에너지를 갖다 못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동물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 옳다 그러다 판별하려고 하면 이 마음 에너지라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에너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사물을 봤을 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지식을 담으려고 하면은 내 영혼에 장착시키려고 하면 이 마음 에너지는 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에너지가 없으면 지식을 담을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걔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게 사람과 비슷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반려견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동물의 육신이지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에서도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왜? 그 안에 마음 에너지가 없거든. 요게 지금 차이점이죠. 그러면은 천지 창조가 돼가지고 일시무실이라 했으니까 일시무실 천지 창조를 설명한 거예요. 대우주에서 대우주와 소우주가 분리되면서 천지 창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뭐냐면 무실이다. 처음부터 없던 거다. 처음부터 없던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대우주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였거든. 근데 천지가 창조되면서 벌써 이름도 어떻게 천과 지로 나눠놨던 거죠. 그러면 천이 뭐고 지가 뭐고 이때부터 이제 분별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다 완성이 되고 영혼신이 독킹돼 가지고 전부 다 마음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뭔가 탄생이 됐는데 우리는 그때 이걸 뭐라 했냐면 중생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인간이다.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 중생의 삶을 살게 돼 있대서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의 시대를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단의 시대 때 천부경이 내려왔을 때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이름 붙이기 뭐냐면 이제부터 인간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럼 그 전에는 뭐냐면 수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인간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왜? 지식이 없었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거든요.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단의 시대에 천부경이 내려와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서 천지 창조가 일어났고 너희들의 이름을 갖다 인간이라고 어떻게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라 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뭐냐면 천부경의 육자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거든요. 육생 7, 8, 9, 운 너희들이 육생을 하나 받아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육이 가운데 있는 이유죠. 그래서
이리 돌려도 여기 가운데 있고 저리 돌려도 여기 가운데 있고 전부 다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신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못 박아놨어요. 신들이 아무리 내가 최고의 어떤 원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집착의 힘이지 힘이 아니거든요. 신들은 인간의 육신을 받아 있을 때 그때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인생을 다 못 산 게 있어가지고 집착과 한이 있어가지고 머물러가지고 다음에 세상에 윤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있어도 절대 신들이 일신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일신장이라 하면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신장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라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들이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것은 뭔가 잘 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신장이 될 수밖에 없는 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 육신이 만들어질 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마음의 에너지라는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2차원의 에너지가 모든 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동물의 육신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옳다 그르다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일신자이고 영장이 되는 거지 신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촉촉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집착이 있으면 어떤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녹아내릴 수는 있어도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생산할 수도 없고 지식을 더 담을 수도 없는 게 바로 영원 신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왜 지식을 갖다가 담을 수도 있고 생산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바로 뭐냐면 물질 에너지거든. 물질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몸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담고 지식을 생산하고 옳다 그렇다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하게 뭔가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내 영혼신 하나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내 영혼신하고 정확하게 결합돼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갈 때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멘토가 항상 뭐라냐면 내가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요. 지식을 담고 있으면요. 내 육신을 분명히 통한데 있어요. 내 육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질량이 차면요. 마음 에너지라는 놈을 정확하게 거치게 되어 있거든. 이 마음 에너지를 거쳐야지만 자연의 보호가 되고 정확하게 내 영혼에 차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어떻게 하나 만들어진 거라. 내 신량과 내 내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육신을 거쳐가지고 마음 에너지를 관통해서 내 영혼에 장착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죠. 그냥 내 육신이 알다가 나중에 소멸해버리는 거라. 그죠? 그래서 영혼 신들은요. 내 육신이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라. 그냥 집착의 힘만 한의 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절대 뭘 갖다가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인간이 제자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같이 천지 창조하는데 천지 작업을 하는데 동참을 해가지고 내 업을 소멸해가지고 나도 다시 내 인생을 못다 살다 가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육신 하나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지금 제자한테 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을 모르면요. 제자가 질량이 부족해 버리면 신들이 전부 다 앞장서가지고 내가 일신장이냐 마냐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집착 강한 신들은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끌고 가기 때문에 전부 다 헤매고 있는 중이라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 신도 이걸 갖다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제자가 이 자연의 법칙, 진리를 갖다 공부하면서 전부 다 자연의 법들을 다 알게 되니까 신도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집착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신장이 아니었구나. 내가 제자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일신장이 바로 뭐냐면 제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일신장이고 신들은 뒤에서 어떻게 전부 다 뒷받침해주는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게 바로 신들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게 전부 어떻게? 절에 가서 전부 다 부처님한테 전부 다 엉덩이 쳐들고 빌고 있고 기독교 가가지고 예수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또 엉덩이 쳐들고 빌고 있고 어떤 도파 찾아가지고 옥황상제라니까 거기서 또 빌고 있는 중이라. 그죠? 모든 신들한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알라 신한테 그죠? 힌두교 가면 또 오마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한테 전부 다 뭐냐면 그 신들이 전부 다 일신장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빌고서 기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신장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일신장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라. 근데 정확하게 영원 신들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일신장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들이 혹시나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할까봐 내가 정확히 하는 게 천부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 천부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자를 정확히 보세요. 육생 7, 8, 9, 은. 너 신 하나가
너 원소 하나가 육을 하나 받아가지고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때 너의 이름을 갖다가 인간이라고 중생이라 한다. 중생의 중간적 삶을 살게끔 돼 있다.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 쫙 중간에 딱 있는 거죠. 왜 인간이라는 말 썼어요? 사이간자를 정확하게 써놨잖아. 왜? 동물의 육신 하나에다가 네 영혼신 하나가 독힌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가운데의 삶을 정확하게 살고 있다. 동물의 삶도 아니고 신의 삶도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을 쓴 건데 동물은 어떻게 사이간자가 절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사이에 뭐 들어간 게 없거든. 그냥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 가지고 그냥 뚝딱 만드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딱 빼고 있잖아요. 모든 땅 속에 있는 미생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박테리아까지, 미생물까지, 바퀴벌레까지, 아니면 저 꽃까지, 나무까지, 아니면 철까지, 다이아몬드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아무리 조합해서 맞춰도 천지의 에너지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차원의 에너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자연이 2차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만이 자기 뭐냐면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2차원의 에너지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5차원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국의 5, 7과 1은 멸원하다. 5는 5차원의 에너지, 인간을 말하는 거고 7은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와 하나님은 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을 정확히 하신 거라 인간을 표현할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육신 하나에다가 내 영혼신이 어떻게 다 안겨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육신에 내가 안겨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신들은 아버지의 육신이 없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뭘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냥 보이고 들리는 대로 축적대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바로 뭐냐면 지식을 갖다가 담을 수가 있고 지식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마디에 이 지구는 신들의 교육장이 됐는데 왜 신들의 교육장이 되느냐? 아버지가 우리가 옛날에 질량이 모자라가지고 천지가 창조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라고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려고 신들의 교육장을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이 목적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식을 담아서 내 영혼이 팽창하고 이 팽창된 힘으로 가지고 지식을 또 생산해 가지고 만백성을 갖다가 전부 다 이롭게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그 부족한 질량을 전부 다 채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후천시대는 천부경 시대이기 때문에 천부경을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이제 온 지구에다가 전부 다 풀어주는 거죠. 이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삼이 바로 주인공을 말하거든요. 세 번째가 삼이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부 다 이 지구를 갖다 운영하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신들의 힘을 또는 대자연의 힘을 갖다가 전부 다 인간들이 전부 다 운영하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일신장이 되는 거지 내 육신이 없으면요 나는 절대 일신장이 될 수가 없어. 영혼신들은 천하 없는 대신들이라도 전부 다 이신장들이에요. 옥황상제든 도솔천자든 염라대왕이든 영혼신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뭐냐면 신들은 최고의 대신이라도 부처님이든 이신장이에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렇죠. 다 이신장인 거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이신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신장이라 옛날에 살다가던 자해파시대 공자, 맹자, 탱자가 전부 다 이신장이라. 근데 전부 다 이신장한테 전부 다 당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신장이라. 왜? 영혼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연의 법칙을 안다 그러면 일신장들이 절에가 부처님 시타타할 때 무릎 꿇고 빌지를 안 해요. 예수 십자가 밑에 가서 빌지를 안 해. 공자님한테 가가지고 향로 샥 피우면서 빌지를 않는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신장들이 전부 다 홍인과 지도자들이 딱 왔으니까 이 신들을 전부 다 어떻게 영혼신들을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엉덩이 쳐들고 빌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질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신들한테 가서 엄청나게 비는 거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인도, 힌두교 사상. 그죠? 팔이 몇 개씩 막 있잖아. 엄청난 힘이 있다 해서 팔을 갖다 여러 개 만들어 놨네. 이런 신한테 가가지고 전부 다 되게 자꾸 비는 거라. 인도의 겐지성 가면은, 그죠? 엄청나게 빌고 하잖아. 전부 다 기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왜?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공 일신장인데 네가 이신장 신들한테 어떻게 지금 무릎 꿇고 지금 기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근데 그 원력이 먹히느냐? 안 먹힌다는 거죠. 요걸 깨기 위해서 지금 법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전부 다 일신장이라서 모든 대우주의 물질과 신들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영혼 신들은요, 이신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신들도 어떻게 그냥 앞장서 가지고 그냥 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힘으로 막 끌고 다니는 거라. 무슨 힘? 집착의 힘, 한의 힘 가지고 제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도 내가 일신자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신들도 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신자이라서 제자를 갖다 도와가지고 내가 성불 해탈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끌고 가가지고는 절대 너는 성불 해탈 못한다.